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유익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이 오시면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신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성령의 유익 두 번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생을 사시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10일째 되던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령 받은 120문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전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함께 있는 게 유익인 줄 알았지만 내가 떠나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왜 유익인가를 지난주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또 똑같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자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뭐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유익하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즉 권능 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고요. 오늘 그 성령의 유익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유익 첫 번째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 부딪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쩔쩔매는 사람들 우리 많이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2절 한번 볼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자 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못하는 세상에 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있을 때 그렇다고 쳐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10년, 20년 믿는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가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쩔쩔매고 그렇게 살면 그게 바른 삶이 되지 않죠. 왜 그렇게 되느냐?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중요한데요. 자꾸 흔들려요. 요새 온 나라가 다 믿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 다 이제 온통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 뉴스 다 보지요. 오늘 저한테 문자 온 목사님
메르스 문제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낸 분이 한 분 있어요, 보니까. 아무튼 간에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 메르스가 감기랑 비슷하다는데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예수 내 구주, 이 확신이 있으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요,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쩔쩔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예배 드릴 땐 되는데 나가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가 나의 구주 확신하게 되고요, 하나님 자녀의 확신 우리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 확신하게 되고, 그 나라가 보여지는 역사, 그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니고데모 찾아왔을 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으니까 늘 이 땅의 삶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쩔쩔매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성령이 오시면 우리 믿음이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를 실감하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며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유익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 곧 영적 도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도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500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하루 종일 땅을 파는 양하고요, 포크레인이 땅을 파는 양하고 어느 게 더 흙 파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500명이 하루 종일 파도요, 포크레인이 와서 하루 파내는 양만큼 삽 가지고 못 팝니다. 도구 중요하죠. 요즘에 우리 교회 앞에 푸르지오 아파트 한창 짓고 있잖아요. 저는 늘 그걸 봅니다. 와서 좀 소음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설레임 가운데 늘 공사하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요즘엔 참 집들 쉽게 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제가 처음에 소태 갔을 때만 해도 2층 집 질 때, 2층에 슬라브 칠 때 전부 인부들이 그 세면을 비벼가지고 저올려서 벗습니다. 와서 한 30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 여기 짓는 거 보니까 이 29층 고층 아파트를 짓는데요,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게 너무 쉽게 해요. 와서 뭐를 써서? 도구를 써서. 기철 파는데도 큰 돌이 나와도요, 포크레인이 들어서 옮기고 너무 큰 것 깨고 뭐 하는데요, 사람이 하는 거는 1000명이 붙어도 못할 거예요. 와서. 근데 참 쉽게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은사, 영적 도구를 받게 되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쉽게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애써도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쩔쩔매고 늘 어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수고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구가 있으면, 할렐루야, 영적 도구가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모든 것들을 다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본래 우리 신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신분이었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거기에 눌려서 쩔쩔매며 힘들어하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거지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지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권능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고요. 성령을 따라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자,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성령 말씀 볼까요? 자,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9절.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지혜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삶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를 쉽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요, 지혜가 우리 속에 없어서 내 힘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주님의 도움도 마다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몸부림치면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오시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지요. 또 어떤 얘기는 지식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여기 40년 이상 믿은 분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 박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와서? 그런데도 뭔 얘기를 하면, 나 잘 몰라요, 와서. 뭐 말씀, 성경 난 맨날 들어도 맨날 잊어버려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지식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쌓여져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움직이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받기 전에는요,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있을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나가 있을 때는 아닌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믿음의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임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고요, 담대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친 은사를, 병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병이든지 별거 아닌 병에도 늘 눌려 쩔쩔매는 사람,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병이든지 누르고 다스리며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병 고친 은사가 임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눌리는 이유가 뭡니까?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눌리는 거잖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병 고친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병을 누르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왜 어느 사람은 고침받고 어느 사람은 고침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 임해서 병 고친 은사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요,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거지요.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능력 행하는 지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해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 행함 역시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 영적 도구입니다. 예언함을 영분별, 방언 통역 다 은사들이 영적 도구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쉽게 누르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권능 있는 영적 생활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삶이 있다고 하면,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게 영적 도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성령님, 병 고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고침받는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그 병 고친 은사가 임하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 가지 환경에 눌리고 뭐가 잘 안 돼서 어려워서 쩔쩔매고 힘들어하는 이들,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쫓을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요, 주를 위한 마음이 있을 때 받는 거예요. 제가 은혜와 은사 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열정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얽매여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성령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중심을 아시지요. 내가 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도구,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런 중심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성령님 주시고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사역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근심하고 쩔쩔매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성령님, 권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친 은사를 주세요. 능력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들, 영적 도구 받아서 담대한 신앙, 권능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사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삶을 애워 사는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